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빛 내려주시며 우리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불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의회의 소나기 지금 흩어지내며 구원의 큰 강물 흘러가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데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저희 이제 찬송가 323장 구름바다 나선 임용하겠습니다. 323장에 있습니다. 구름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리라. 괴로움과 즐거움과 주만 따라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여 믿는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여 믿는 막으리까. 아물 골짜 힘들고 목이 들고 가오리라.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다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근거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근거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의 광고는 빠져있지만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 인천의 부평교회 정정민 목사님 은퇴 감사 예배와 그 부임이 되는 한홍창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를 10월 26일 날
그 앞이죠. 23일이죠. 23일 날 드리게 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일정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명절에 연휴가 되는 빨간 날에는 목요일까지죠. 그 빨간 날에는 새벽 기도회를 개인 기도와 묵상으로 지나게 됩니다. 이 일정들을 참고하셔서 한 주를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를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가가 도말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을 씻기시는 주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력 있게 행사되어져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셔서 죽음이 와도 우리가 해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짧아 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닿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사오니 타국에 있는 지체와 타지에 있는 지체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들까지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기도를 맡아서 온 성도들의 마음과 온 성도들의 신음소리와 같은 그 속내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것으로 기도하여 올려드림으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순서를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순서를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이기며 또 내 굴욕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이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게 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가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9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공간을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명절 휴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하고 하는데 악한 사탄은 우리 눈에 오행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나는 것들을
깔아놓고 우리를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무엇이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함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교회 안에 왔으니까 나는 믿는 자인가,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24시간 동안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여서 우리는 결단코 세속화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죄악의 씨앗들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 세상의 세속화를 따라가느냐, 심지어 사탄은 교회 안까지도 세속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분별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인 줄 알고 하나님 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여 성령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이 그 은혜만이 나를 이끄시고 그 은혜만 붙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주는, 내가 곧 복음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만났으니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말뿐만 아니고 내 행동과 내 기질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하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입니다. 성경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들과 신앙을 건드리고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자를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랑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사 세라가 그들을 제하여 군사 100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에서 받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간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무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며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주님을 찾을 때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이 계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순종하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전쟁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사라는 왕은 이 전쟁을 대비하여서 군사력을 잘 준비하였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의 군대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래서 더하게 하면 몇 명쯤 됩니까? 5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군사력으로 조성하고 있는 이 아사 왕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사의 군사들이 다 큰 용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8만 명쯤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 하는데 한 10만 명쯤의 군사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하면 됩니까?
나가서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걸어 나가야 하고 참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나안 땅 입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러면 작은 규모의 아이성은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는가?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압도적인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적은 수만 보내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분석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겨져서 우리의 재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원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해서 우리가 도심을 살지만은 광야를 사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짓고 우리가 땅을 비경하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이며 곡간에 넣어놓은 그 곡식과 또 아사가 잘 훈련시켜서 준비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도를 제가 일제의 강점 시기에 굉장히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악이 들어와서 죄악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죄악이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강점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하여지는 재원이나 그들에게 다하여지는 물질 그리고 그들에게 다하여지는 명예, 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목적에 맞춰서 사용했냐면 나라를 되찾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빚진 자처럼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죠. 사실 다음 세대의 온전한 나라를 되찾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력,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그 좋은 것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아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보통 전심으로 살다가 반심으로 전환되어진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가 모든 마음, 콜레바브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때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받은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있을 때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의지할 만한 대상들을 제거해 가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영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굿이라는 가장 좋은 GOOD에서 그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면 우리는 제로가 됩니다. 근데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 GOD만 다하여지면 굿이라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이제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또 기독교인들이 그걸 뭐 프로필 사진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에 올려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하나 더하고 또 하나를 더해서 둘의 숫자의 우상, 3의 숫자의 수를 더하여서 세 가지의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100이라면 그 수가 더해져서 101, 103이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를 더하면요, 그 더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너희는 반드시 제로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로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다가감으로 전부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그 수많은 수억 수천의 수가 더하여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수가 제로가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약속으로 하나님 한 분의 능력으로 그 수는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더한 것 같지만 그 수는 이미 믿음의 다른 후예들의 수까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숫자가 더하여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이러한 마이너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제하여버리고 우리의 외모, 우리의 학력, 우리의 능력들은 다 제하여버리고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 그것을 모두 제하여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인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 그 삶이 바로 이스라엘인들의 삶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은 언제 들어오냐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헛됨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인식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였죠. 그래서 야곱의 삶은 항상 무엇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게 꿈이었고 그게 비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쌍패였지만 그가 나갈 때 에서가 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기질의 사람이 있죠. 남들이 나보다 앞서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내보다 잘생기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쁘면 견디지 못하고 많이 가지면 견디지 못하고 많이 배우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잡으려 하죠.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 반드시 잡으려 합니다. 라헬이 눈에 들어오니까 7년의 수고가 다시 또 7년의 수고가 정말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전반부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무엇인가를 다 가지려는 삶이었죠. 움켜쥐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아주 큰 위기를 만나서 죽음과 맞닥뜨리는 것과 같은 에서와 맞닥뜨려야 하는 큰 위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야곱은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을 손에서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신앙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활용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보다는 하나님 그 말씀도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좋습니다. 하나님 장자권도 좀 더하여 주시고 예쁜 아내도 좀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아롱진 것이나 문이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점이 반드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한 시점이 딱 찾아오고 나면 이 삶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지 않고 허무한 것에 대해서는 손을 펴서 놓아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다른 사람에게 줄인 자에게 베풀어준다 이런 본문을 만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을 내어놓는다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배가 아픈 세상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어준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딱 내어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 단계에 이르면 이럴수록 이 사람들은 못하냐면 손을 펴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야곱이 자원하면서 얻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사실은 더 큰 가치를 위하여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떠나보내게 되죠. 놓아주게 됩니다. 그가 그처럼 원했던 재물들과 그처럼 원했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움켜쥐고 싶다고 해서 움켜쥘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끔씩 큰 병에 걸려본다든지 안 그러면 크게 재물을 한번 잃어본다든지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열려지는 지혜가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떠나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여전히 놓을 수 있었거든요. 야곱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된다고. 사실은 자기 생명만 가장 귀한 가치인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생명보다 귀한 좋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손에서 놔버린 그때에 결코 놓아버릴 수 없는 그 한 분과 붙들어져서 씨름하여 붙잡는 자가 되었어요.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환도뼈라고 전에 번역되어졌던 그 뼈가 위골되는 때까지 놓을 수 없었던 그분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볼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수고하였던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고기 잡았단 말입니다.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가득할 정도로 잡았다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팔아서 부자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던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렇죠? 진짜 값비싼 진주를 발견해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로 기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를 버려두니까 아이고 손해봤다. 내가 혹시 잘못 믿어가지고 배 버려두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합니다. 내가 혹시 너무 과하게 믿어가지고 저렇게 많이 헌신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를 발견하면 달라집니다. 주일학교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100억 있으면 어떡해? 1000억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해? 1조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해? 그래서 똑같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 1000억, 1조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면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만약에 1조 있으면 주담능교에서 전도사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담능교회 사례가 적었거든요.
저한테 1조가 있으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저 목사 한 2조 줄 테니까 목사 말고 다른 거 해라 하면 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목사 직분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목사 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청년의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뭐 그렇게 신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씀이 알아지는 이 기쁨과 허무한 것들, 전도서에 표현되어져 있는 해별될 만한 것들의 허무함을 깨닫고요. 진짜 붙들어야 하는, 야곱이 붙들어야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이분이 가장,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가장 좋으면서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이러한 마음으로 있는 그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상할 때의 제목인데 주님을 찾을 때, 곧 찾다라는 단어, 다라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이 간절한 심정,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큼은 제가 손을 놓아서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제 다른 모든 것들은 손을 벌려서 내어놓을 수 있지만 이분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라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때 아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가 여호와를 찾게 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못해서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찾게 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아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가 다하여지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졌던 100 하나 1+1처럼 다하여지면 다하여질수록 좋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였던 것들,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들을 제거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며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출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찾게 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를 찾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알려야 된다. 잘 알고 있죠. 진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자녀들 보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안에서 이 집안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돈이 많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집안에 돈이 없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이 없을 때 위기를 만나야 됩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하면 그때 막 난리가 나야 됩니다. 최근에 들었던 제가 가장 기뻤던 말,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 보고 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의연이가 딱 와갖고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오늘 묵상 안 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온몸이 전율 딱 일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의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네. 그리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 그리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본문이 생각이 나요. 성을 내는 것은 성을 빼앗기는 것거든. 하루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칠어져. 가정의 위기는 이렇게 와야 됩니다. 묵상하지 아니하면 위기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묵상하지 않고 돈만 있을 때 가정이 그래도 좋고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어져. 이게 위기라고 했었지. 집안에 있는 가장과 세대주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큰일 났다. 돈이 많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찬양이 들려지지 않고 어느 순간 우리 집안에 트로트가 들려지고 찬양이 들려지지 않고 이러면 큰일 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사는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다스리게 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아사가 분명하게 알고 있던 전심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 이 다라시에 할 수만 있다. 다른 의지하던 것을 쫓아가는 그 삶이, 장자권을 쫓아가는 그 삶이, 장자권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2배라니까요. 다른 아들은 1배만 받는데 그 다른 아이들이 받을 것을 2배를 받는 장자권, 이것 가지면 우리 얼마나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을 다라시오. 다른 강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을 벌게 하는 강사들도 있겠고 학문을 가르치는 강사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 그렇게 자랑했어요. 진짜 좋은 대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감동되어져서 행동할 수만 있게 된다면, 오늘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 고단한 몸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만 할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내가 입장이 곤란하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이 일을 들을 수만 있고 행동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했던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물 싣고 들어가서 쉬려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요즘 시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잘 안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기대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베드로야, 너의 기색을 보니 참 많이 힘들었겠다. 모르긴 몰라도 너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기 위해서 애를 썼겠구나. 지금 들어가서 쉬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장소를 가르쳐 줄 테니까 내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우리 여기서 만나자.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 진짜 교양 있으시고 나를 참 위로하시고 참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보통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지고 더 순종하기 쉬울 것 같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내가 물고기 잡는 법과 달의 위치에 따라서 물고기는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 가면 잘 잡힌다라고 내가 특강 듣고 왔으니까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가 급하신 거예요. 하룻밤을 지날 만한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당장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삶이 허무한 물고기를 쫓는 삶에서
주님을 쫓는 삶으로, 그리고 진짜 사람을 건져내는 삶으로 바로 그 순간에 전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은 언제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들려질 때 순종해요. 아멘. 근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컨디션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좀 순종할 만합니다. 기분도 좀 좋고 오늘 좋습니다. 이럴 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체되어져 있고 손에 굳은 살이 터져 있고 물집이 잡혀져 있는 그때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아사의 순종을 쉬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열왕의 이야기 가운데 아사처럼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하여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분을 찾아서 찾게 하는 다라시의 삶을 살아갈 때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 걸었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산당을 없앤다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태양상을 없앤다고요. 여기에 기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치권에 따르면 여기에 표가 몇 표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과 단절한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그것을 없앨 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 이 샤카트라는 평안함을 누리겠다. 그리고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이 조금 신비한데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평안한 때에도 이 아사는 무엇합니까? 강성한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다시 했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또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성읍이 많이 건축되어졌어요. 요새가 많이 건축되어졌어요. 망대가 많이 건축되어졌어요.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잘 준비되었어요. 그러면 아사는 뭐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것 의지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이중 성읍이 있으니 앞에 해자가 있어서 물이 있기 때문에 적군이 잘 들어오지 못할까? 이것 의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읍들은 건축에 갔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사가 있었습니다. 30만 명이고 28만 명에서 58만 명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58만 명의 군사를 갖추고 큰 용사를 갖추고 있던 이 아사였지만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9절입니다. 구스라는 나라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100만 군사를 만납니다. 이 100만 군사 앞에 아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사는 58만의 군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최후까지 싸울 수 있었지만 아사에게 열려진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100만 대군을 맞으면 악한 권세는 200만으로 올 것이고 우리를 무찌를 때까지 악한 권세는 강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모세를 지켰던 부모님이 거기까지 지키고 물 위에 떠나보내며 그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기를 떠나보내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 우리의 공동체를 사실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붙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 장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 없습니다. 저도 제법
힘이 있었고 붙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부모님 붙들 수 없고요. 그 부모님을 떠나 보낼 때 저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 부모님을 내가 붙들 수 없었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내가 붙들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뒤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백만대군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백만대군이 악한 권세의 끝이 아니고 악한 권세의 마지막 요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군사를 카운트해야 되는 것, 우리의 재원을 살펴내는 것이 아니라 아사가 보여줬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랴 골짜기에 전열을 갖췄습니다. 이제 58만 대 100만 대군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카라입니다. 카라.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부르다 할 때의 원어가 바로 쉔 카라, 이름을 부르다 할 때 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아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58만의 지휘관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부르며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군사를 의지하며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두려워질 때, 백만대군이 두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다라시 찾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렀으니 내가 가든지 나의 사자를 보내든지 하시겠죠. 그래서 이 전쟁은 갑자기 어떤 전쟁이 됩니까? 100만 대군과 58만의 전쟁이 아니라 100만 대군과 여호와와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쟁 나면 이렇게 하려고요. 싸움 나면 이렇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가주십시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좋습니다. 저는 약한 자하고 저쪽은 강한 자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 계셔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찾아 그 자리에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든지 그렇게 전쟁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목회 현장 속에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이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부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부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런 지혜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더 좋은 것, 제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여호와를 싸움에 전쟁에 개입시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움직이셔서 100만 대군을 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 진짜 재밌다고요. 13절 후반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에도 후반절에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그래서 노량물은 누가 갖고 갑니까?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만 대군이 들어왔는데 100만 대군을 58만 명으로 못 이길 것 같아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근데 노량물은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들어갈게, 하나님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노량물은 그 앞에 전열을 갖추고 있던 58만 명의 군사가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닌데 노량물은 자기들 것이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런 노량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배 버리고 갔을 때 베드로가 바보라서 배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몇 조든 몇 백억이든 내가 그거보다 하나님 소중하다 할 때 제가 바보라서 그럴 것 같습니까? 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저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이런 전쟁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노량물을 나눠주십니다. 이제 58만 대 100만 대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0만 대군을 앞서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인데 골리앗을 맞닥뜨리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와, 이 전쟁 치르고 나면 노량물이 많겠다. 이 상황을 지나고 나면 전리품이 많겠다라고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내가 신앙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만나면 너무한 일들을 만나고 너무한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와, 이 상황 끝나고 나면 전리품이 많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이번 명절 앞두고 또 얼마나 고민들이 많으시겠습니까? 맞닥뜨려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고 순종하게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잃지 않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 다라시 하는 일. 그의 이름을 쉐임을 카라 하는 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나가면 숫자 헤아리고 있습니다. 10만, 20만, 30만. 30만 이쪽에 넣고 20만 이쪽에 넣고 8만 명은 내 보유하게 만들고 그런 수를 밤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던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세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죄송하지만 전리품은 제가 가질게요. 노량물은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려 12척. 왜군이 확 쳐들어왔는데 5대 배 갖고 확 쳐들어왔는데 12척으로 이겼습니다. 그럼 뭐가 대단해요? 근데 이 12척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100만 대군을 만나면 이 12척 사이와 100만 대군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부와 명성, 영광은 우리의 것인 거죠. 신앙적으로 그 놀라운 전환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그때도, 때로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일을 만난 그때에도 하나님을 중간에 세우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고기의 전리품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리품 정도는 가볍게 버리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물고기와 같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량물은 이 땅에서 사용하고 끝나고 허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붙들었던 그 영원한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그 보화와 보자가 있는 그곳에서 떨어져 있는 금덩이가 우리에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만드는 입장권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의 원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다 보면요,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금덩이 무겁게 뭐 때문에 쥐고 있지? 올라가면 이 가치보다 영원하고 좋은 가치가 훨씬 많은데 이것으로 전환되지.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가치와 능력이 발견되어져서 그분을 찾으며 부르시게 되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백만대군이 내어놓는 전리품 말고 노량물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좋은 것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쌓아놓으면 위기를 극복하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일찍부터 지혜가 열려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찾는 이 다라시는 예배자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맞닥뜨린 이 백만대군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는 영원히 좋은 상급과 전리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좋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부귀와 영예와 행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들은 영원한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린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진 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과 함께하며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때에도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 가정과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게 하시며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공동체에 떨어져 있으나 기쁨이 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씨앗 헌금으로 드린 것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씨앗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들을 위한 헌신들이 소모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안목이 수정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지금 바라볼 때에도 푸른 의의 나무로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헌신한 이 씨앗 헌금을 낸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푸른 의의 나무의 씨앗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자가에서 드린 것 있습니다. 건축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전도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또 섬김으로 서로를 권면함으로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정기회 스위스트 소요리문과 영상 강의 2025년 가을 학기가 9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제가 성인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하시기를 바라고 이 강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노회 장로회 임부장 회의가 10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본교에서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교회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10월 19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최근 해운대교회당에 있습니다. 장립자는 이창근 집사님 되겠습니다. 최근 부산노회 사회 언급보조관 희년대학 가을 소풍이 10월 23일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대구 달서구에 있는 정코다리 대국점에 있습니다. 제107회 재건총회 주일이 있습니다. 10월 26일 주일입니다. 총회 결의로 총회 주일에 나온 주일 헌금은 총회의 운영과 한만기도원 건축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목사님, 이종옥 사모님의 아들 정규석 군의 결혼식이 대전에서 11월 1일날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정도연 목사님, 조미연 사모님의 장녀 정다운 양의 결혼식이 11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1시에 부설교회 3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민호 선생님 가정과 또 민주 선생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서로 예배 마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준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눈에 안 띄었는데 민우 집사님 딱 보고 예배 하니까 딱 눈에 들어오네요. 아무튼 반가운 얼굴들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요? 맞죠. 민준쌤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 송정록 집사님은 또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명절 잘 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송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백만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다라시 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5분이고요. 10분 후에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